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20절까지 읽었네요. 함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임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살아나아감을 바라보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랐으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나무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말랐다. 여러분, 말라간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들에게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마른 사람보다 통통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신기하게도 마른 사람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는요, 마른 사람보다 이제 뚱뚱한 사람, 통통한 사람을 더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시대가 모두가 다 잘 살고 먹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다 보니까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요, 보기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대에 맞춰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든 내 기준과 내 선명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 되신 분 되심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가 고픈 상태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배가 고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처럼 힘듦을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아프시지도 않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 힘들지 않으셨겠지.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 되신 분으로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내셨습니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셨던,
본 되십니다. 왜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느끼시겠다, 경험하시겠다 선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배가 고프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무화과 나무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잎이 풍성한데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다른 나무가 더 찾으시면 되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찾지 않으시고 그 나무에서요 계속 찾으셨나 봐요. 그리고 찾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끊어버리실 수가 있는 걸까? 나무가 열매를 없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 베어버리려고 베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시는 걸까? 어떻게? 여러분, 우선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의미가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첫 열매를 본 같거늘 그들이 바알 부알로 이르러 부끄러울 것에 몸에 들임으로 그 사랑하는 것 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스라엘이요, 타락해서 그 아름다웠던 그 열매를 맺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느 순간 타락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가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여름 과일을 딴 후 같고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지요. 아름다운 나무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무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가 마르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그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그 나무는 이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졌기에 그 나무는 이제 없어져야 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이 풍성하지요. 그런데 풍성한 잎에 비해 열매가 없으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나무는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일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독일이 한 것처럼 사람들을, 레바논 사람, 그 주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정말 개돼지처럼 여기며 그들은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며 사람을 죽여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입은 풍성하지요. 잘 사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이 새벽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모든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쩜 한 무화과 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라버린 무화과와 달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는가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화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 열매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바라보며 고백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고 있는 백성임임을, 주의 자녀들임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주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위종자들이 어리석음을 파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